샬롬. 날씨가 좀 굳죠? 안전하게 또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는데 이 구걸하는 거지가 그를 붙잡고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톨스토이가 그 거지에게 제발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있으면 드리겠는데 동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었다면 꼭 드렸을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그 톨스토이를 보면서 너무 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렀고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했던 동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도 참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거지도 훌륭한 거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돈을 안 주면 화를 내는데, 그래도 그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접이나 아니면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면 저는 그 저녁 밥상을 받으면서 내 아내가 참 친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녁 밥상을 받으면서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반찬이 모자라면 투정을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제가 제 아내를 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도 입이 출출해서 제 아내에게 먹을 것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차려준다면, 그러면 저는 제 아내에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생선을 발라주고 그리고 부채질을 해주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저는 당황할 것 같아요. 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친절에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해? 하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당신이 왜 이렇게 친절하냐라고 묻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사랑 이상을 저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에게 길을 묻는 사람에게, 바쁘게 지나가는 제가 그 사람에게 길을 일일이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you are so kind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친절일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듣기에 불편하지 않고 언짢지 않게 말을 해주는 것, 그건 역시도 또한 친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영어 성경에는 친절이라고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gentleness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compassion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kindness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gentleness라고 번역된 것, tenderness라고 번역된 것,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이상을 베푸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kindness다 혹은 자비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말에 사실 우리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그 영어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비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자비라는 용어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비를 억지스럽게 조금 글쎄요, 성경에 이제 자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 단어 연구를 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이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자비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두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재앙과 재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말하고, 죄인된 그 상태에 임한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그냥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그 사랑, 그것 플러스 조금 더 생각하면 상대방이 그 받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이상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부르면 어떨까? 저는 그게 바로 친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을 하나님이 괜히 끼어들어서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솔직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전도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예수 믿어? 난 싫은데요? 그럼 지옥 보낸다.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보낼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말하기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느냐고 그렇게 아주 못마땅하게 청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너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불신이 아니다 했어요. 너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신약이 하나 나왔다면,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He doesn't have to do that.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서 그 약을 주면서, 진짜로 그게 명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그 암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멀쩡한 사람이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사는 거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맞지만 그를 죽게 만든 프라이머리 코즈는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암이에요. 그는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제시하고 이 약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마치 나는 멀쩡한데 그런데 약을 안 먹었다고 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란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죽어요. 아무도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셨더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선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보여진다는 말이죠.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이 강요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약을 먹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그 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요로 보이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행복할 것을 하나님이 끼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든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디저브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였던 그러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들 중에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의가 남아 있어서 내가 조금은 그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들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만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매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deserve 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kindness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은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실천을 했어요. 사실 좀 거짓말인데 그래도 거짓말 하니까는 입이 타네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지금 뭐 거짓말인 건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1년을 제가 쉬었어요. 제 아내는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요. 뭐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공부를 하는데 숙제가 밀려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좀 만나야 되는데 이 숙제한다고 자꾸 그러고 프레셔 갖고 자꾸 집에 일찍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너무 안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숙제를 내가 한번 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럴 수 없대요. 이건 내 숙제인데 왜 남이 해주느냐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못 말리는 척 하면서 그러면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숙제 해주는 거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숙제까지 해주느냐고 저를 보고 It's so kind of you.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심하면 숙제를 맡겨요. 숙제를 자꾸만 맡기고 나중에는 무슨 옷감에 대한 논문을 쓰라니 별걸 다 제가 이제 숙제를 제가 맡겨서 제가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공부를 또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좀 할 일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못 도와주겠다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다 그러는데 표정은 You are so mean. 어떻게 그 숙제도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숙제를 해주었을 때는 그 숙제 해주는 것을 정말 굉장한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다가 제가 숙제를 계속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숙제가 제 의무인 줄 알아요.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숙제를 못 해주겠다고 하거나 숙제를 안 해주면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너무 불친절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제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따지고 들자면 내가 숙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당신 숙제를 내가 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다툼들을 보면 내가 정말 deserve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undeserve 하고 있는 그 페이버를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가 아니면 남편이 해주고 있는 페이버인가 혹은 저녁 식사를 해주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가 아니면 아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인가 아마 그것을 조금만 더 정의를 해도 우리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많은 혜택을 받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하여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잠시 감사할 뿐이고 당연히 그것은 내 기도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보상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않은 거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응답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내가 넣은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당연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 살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란, 하나님의 kindness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다루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He was so gentle and kind. 이런 kindness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텐데, 다윗이 그가 가장 많이 한 노래가 The Lord has been so kind to me.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야말로 정말 인자하셨다, 자비로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지키심이 정말로 자비로우셨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자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즉 우리가 그렇게 undeserved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제가 오늘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그냥 그 젠틀하고 카인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이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undeserving favor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하고 계시다면, 즉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디저브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런 undeserving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때로는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fairness를 생각해요.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해? 라는 말이에요. 왜 나만 친절해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는 그 말입니다. 정말로 계산해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어땠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찾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에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사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그 디저빙 하는 하는 거 아닌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생겨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나한테 안 해줬다고 내가 안 할 수 없지. 내가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kindness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남들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내 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욕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보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보복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보복할 마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저 사람은 지금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욕을 하고 다닌 걸 알면,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해서 말을 하고 다닌 걸 알면 틀림없이 나한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이나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의 행동이 그냥 어김없어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생각하는 그 행동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태를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매를 들고 오셔서 때리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저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데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의 대접과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 I am much better than you are.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I am different. 당신은 그렇게 치사하고 네스티하게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You know why? Because I am different from you. 당신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히 당신에게 내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조차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kindness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현대 교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undeserving grace입니다. 누릴 수 없는, 마땅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함이 바로 우리를 다시 여유 있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친절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